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해먹기 원하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예배로, 찬양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고 도전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예배로,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니 모든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러나심 있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주의 생각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송축받기 합당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한 분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모여 싸우니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며 나아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귀한 말씀인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마다 선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리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추락한 교권과 어그러진 아이들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승을 존귀하게 바라며 살아가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울 서희초 교사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그 유가족과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의 죄악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나의 악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그렇게 떠돌고 살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머리로 범죄하였고 내 손과 발이 범죄하였던, 하나님 내 눈이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죄 없다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통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길로 행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영원히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여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늘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형통의 길로 가게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배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모래 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고통의 명예를 벗으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어린 심령들이 잘 읽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어린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수소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마폭우로 40여 명이 희생된 가운데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난 현장이 수습되고 그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정성과
물질로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예물과 중보하는 기도에 함께 하셔서 이들의 수고가 더할 때마다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쪽에 우리 방문하신 분도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미 그분도 계시고 어디 계시죠? 이름이 너무 예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부부도 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는 저희가 선교위원회,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 보고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다녀왔고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열린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열린 예배 찬양팀이 땀 흘리며 이 더울 때 열심히 연습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누리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김춘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셔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함께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남전도회 주간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 황인철 집사님, 오재근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세환 집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40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지원을 안 하면 다음 주에 못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레인을 맞춰서 예약을 하거든요. 이미 예약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뭐 당일날 와서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언제나 늘 패스를 갖고 있다. 나는 아무 때나 가도 다 통한다. 다음 주에도 통할까 안 통할까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꼭 미리 지원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웃으며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스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조엘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배동근 집사님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중훈 전도사님이나 황인철 집사님도 뭐 오버나잇 하면서 아이들 지켜주셨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당회가 빨리 끝나서 집에 일찍 가는 겁니다. 저희 당회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주일날 당회 있는 날은 밤 10시 전에 가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서 다들 포기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다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구호 함께 외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 드리고 우리 이태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 나라를 그리스도께로, 온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기에 넉넉한 삶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한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이웃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들의 곳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지정헌금, 또 이웃사랑 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강단의 꽃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헌신이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 목적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선교적인 사명에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방 선교를 통해서 14개의 사랑방이 16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또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근본 2023년도 단기 선교의 목적은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로 후원하려는 교회들을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찾기 위해 8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8곳의 후보 교회를 답사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면, 도미니카하고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도미니카하고 이 도미니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바로 저희가 간 섬나라입니다. 바로 헤이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가 몇 분이십니까? 우선 파송된 단기 선교사가 8분이고, 저희 교회 등록된 그 170명 중에 8분 뺀 162명이 또 중보 기도자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 사항을 저렇게 적어봤습니다. 8번의 모임을 가지고 또 그쪽 그 현지에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월드 그레이스 미션이라는 단체하고 미팅을 가지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도회와 또 언어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준비물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고 또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품과 후원금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갔습니다. 특별히 밑반찬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답사 일정은 7월 10일부터 14일 4박 5일 동안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오전에는 9시에 답사가 있었고, 오후 1시에 답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답사,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현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침에 큐티로 시작해서 저녁에 경건회로 끝나고 저희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오전에 이 현지 교회는 참 이름이 특이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교회라고, 그것이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인 교회인데요. 그곳은 도미니카인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처럼 IT에서 이민 온 IT인이 있고, 그 다음에 IT 난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 교회는 도미니카인 교회고, 그리고 성인이 한 30명, 어린이가 50명,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회입니다. 당일 오후 1시에 믿음의 성장 교회를 저희들이 답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IT 난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성인이 75명 그리고 어린이가 30명 너무나 그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가 살아서 움직여서 저희들이 이 교회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들이 선풍기 5대를 증정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이죠. 오후 3시에 엘 사다이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도미니카인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젊으신 조지라는 분이신데 성인이 50명, 어린이가 20명, 유스가 30명, 특별히 유스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라서 저희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또 흥미가 있었고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길 위의 빛이라는 교회를 저희들이 답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도미니카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인의 이민자, 그러니까 난민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언어로 히스패닉어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인이 25명, 어린이가 50명. 이 교회를 후원하시고 협력하시는 마리아 목사님이 그 목회자를 뽑으셔서 리디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이 교회는 또 의자를 저희들이 50개 정도 헌물하고 왔는데요. 그 앞에 옆에 사진하고 밑에 사진이 한 곳은 의자가 비어 있고 또 한 사진은 의자가 꼭꼭이 채워 있는 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의자입니다. 그 수요일 날 오후 1시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교회라는 곳을 저희들이 답사했습니다. 이곳은 IT 난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하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는 나의 생계 교회라고 이런 교회를 저희들이 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미니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 건물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서 독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는 헤데오 목사님이 협력하는 교회고, 그리고 특별히 그 IT 국경에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인데요. 성인이 30명, 어린이가 40명, 유스가 10명으로서 제법 그 교회다운 조직이 된 교회입니다. 그다음 목요일 오전이죠. 마지막 날 답사하는 마지막 날 오전에는 세상의 구원자 예수 교회, 살베이션 교회라고 있는데 도미니카인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참 그 젊으신 그 여성 목사님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25명, 그리고 어린이가 50명입니다. 50명. 목요일 날 오후에 1시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곳을 저희들이 답사했습니다. 이것은 도미니카인 교회인데 그 목회하시는 그 레오나르도 이분이 참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증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어린이 학교를 열고 싶다고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양한 다른 사역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이런 그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축 후원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답사 회계 보고입니다. 수입에는 이 선교 금년의 선교 그 예산이 5E에 10,000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에서 애녹회, 만나 기도회, 또 집사회,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후원을 하셔서 저희들이 10,000불이 넘게 저게 12,000불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지출로는 방문교회, 또 방문교회 헌금을 하고, 또 선풍기, 또 교회 건축에 헌금하고,
또 의자도 저희들이 사고 또 WGM의 감사원금도 하고 또 저희들의 숙박 그리고 선교사님께 후원금 여러 가지에서 또 저희들의 간식 이런 것을 다 지출을 합할 때 5,644불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니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의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앙의 어불성설. 여러분, 어불성설이란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어불성설, 말씀 어자에 아니 불자 그리고 이룰 성자, 말씀 설자가 합하여져서 어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주제가 맞지 않거나
이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not hold water, 물이 새다, 즉 무언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어불성설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고단한 육신을 안고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잠깐 누워서 여유를 찾는데 그때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집안일을, 가정일을 위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종일 땀을 흘려 일하고 왔건만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들리는 이 소리, 여기 계신 몇몇 그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 남편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분명 이 소리는 어불성설이지요. 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에 어떤 아내분들이 이곳에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로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서로 일맥상통하지 아니하는, 즉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생뚱맞은 말,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러한 어불성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주제에 맞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는 말과 오는 말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통의 어불성설의 이 현상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말을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진 고집과 자만으로 인하여 그 말이 들리지가 않고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어 지나쳐버리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고 해석하여 믿는 서로 다른 소통, 그곳에서 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어불성설의 삶을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신앙, 나의 종교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길로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어불성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 안에서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어불성설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과 사람이 떠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 넘어졌네 하면서 기어서 가던 길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저희 집을 나와서 우리 집을 나와서 밤에 되돌아갈 때 서재원 목사님 댁으로 간다던가 다른 집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떠났던 제자리 바로 저희 집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오늘 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해 그런데 너희는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오기를 거절하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쓰인 동사가 보이는데요, 떠나가다와 돌아오다,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다, 돌아오다. 물론 부정형과 함께 쓰인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쉰바브 베트라는 같은 한 단어로 사용해서 두 단어가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쉰바브 베트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가다 돌아오다 의미를 떠나서 길을 벗어나 옆길로 들어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론가 나아갔으나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의 경로를 벗어난 이탈된 상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태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원인을 그들이 가진 완악함, 완강한 고집이라고 아까 5절 말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고집. 게다가 스스로는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어불성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니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가슴을 치고 자책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마와 같이 오직 앞만 보고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죠? 자신들의 모습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은 맞다라고 느끼는 그 고집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면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 있겠죠. 주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결국 남유다가 가진 완고한 고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넘어지고 떠나고 쓰러져도 그들은 여전히 나는 괜찮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옳다라고 고집으로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정직도 말하지 않고 회개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6절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는요, 분명히 넘어지면 일어나고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 원리인데, 그래서 7절 말씀대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학도 돌아와서 제철을 알고 또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돌아올 때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연의 것들도 아는 그 하늘의 이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불성설의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가다 쓰러져도 빗나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어불성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완악함, 그 고집스러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우리의 완악함과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로 정직과 회개를 통한 말씀의 붙잡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과 회개를 통한 말씀의 붙잡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이 정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믿는 이들 안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소부와의 양치는 소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재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데 어른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에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착한 마을 사람들이 속다가도 이제는 그 소년의 거짓말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은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우리 고집이 묻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저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더 큰 죄를 만들고 관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고집하지 말고 오직 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 안에서 의인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는 두 번째 방법을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실수로부터의 돌아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보여준 이야기가 저는 요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죄악에 빠졌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심을 받아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진 고집으로 결실된 그 심판의 자리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 회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진리를 알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회개 그리고 또 회개하여서 어그러진 우리의 고집, 그 신앙의 어불성설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여호와의 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고집으로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고집스러움에도 바로 정직과 회개를 통한 온전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직과 회개를 통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직과 회개라는 이 질문으로 묵상할 때 정직과 회개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던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뜻에 맞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거룩한 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당시 최고의 용맹스러운 요사로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이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스카웃의 요청도 받았던 자입니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에 정직과 회개로 온전해진 다윗을 이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는 사무엘상 13장의 그 말씀으로 다윗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아니, 왜 아들이 반란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허무하게 피하지? 도망가지? 왜 맞서 싸우지 않지? 왜일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그런 위기를 맞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자신에게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용맹스러운 호위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아들의 반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저렇게 떠나가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왜라는 궁금증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바로 다윗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단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전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아마 제 마음에 이 구절이 계속 스쳤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가 그 사람이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의 집에 영원히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아, 내가 나를 업신여기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의 말을 지키지 못하였니?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의 날에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망한 것이었고요. 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의 최선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무기력해서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정직으로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그 범죄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의 다짐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직과 회개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백성처럼 전혀 맞지 않는 어불성설로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굴레에 서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직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제게도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직과 온전한 회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다시는 죄에 서지 아니하는, 어불성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 합니다.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 고발의 대상이 이 남유다의 백성에서 서기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서기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지혜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늘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이 가진 지혜는 바로 거짓 서기관들이 만든 거짓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지혜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그들만의 자만이 가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이 채워져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입니다. 나는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교만함, 오히려 돌팔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수치를 주실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은 이러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남유다의 여자들을 빼앗아 갔고요, 소중히 여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도 유린하고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믿었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선포되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는 11절대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으나 전혀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어불성설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불성설한 우리의 입술의 주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주장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시고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높은 자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죄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는, 얼굴색조차 변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받을 것은 오히려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 이러한 남유다의 자만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깊이 있고 충만한 말씀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져 있어 살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만져지는, 그렇게 이해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러한 신앙인들은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삶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을 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던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훔쳐간 자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떠들었겠죠. 엄청난 말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가다가 넘어져라, 뭐라 막 했겠죠. 입에 담지 못할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은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훔쳐갔어요 라고 돌려줬어요.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하며 내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우상을 만들어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한 청년을 세워서 자신의 가문에 이 애복과 드라빔을 지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갖고 살아가는 기복신앙의 모습의 패단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채운 우상, 그 기복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사사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복신앙,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든 우리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교만함으로 가득 찬 나의 복을 비는 자만의 그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 활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법학자 우리 김두식 님이 쓴, 우리 김두식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법학자예요. 김두식 님이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한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 있는 어느 강남의 대형 교회의 한 청년이 어느 한 자매를 만나서 서로 마음에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한테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소개했겠죠. 그때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혼수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 아니란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 뭐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요즘 들어 찾아보기 힘든 시어머니다. I love you 막 이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배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푸근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중에 시댁 쪽에서 이런 소문이 막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신부 측에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고상하고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 권사님, 그 어머님의 진정한, 시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은요, 늘 세상과 교회에서 전혀 다른 두 얼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으로, 평일에는 세상 사람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신앙의 어불성설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자만을 반드시 지워내셔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해요. 한결같으셔야 합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멘하고 크게 외치셨으면 밖에 나가서도 아멘 플러스 할렐루야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완고한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고 우리는 나의 자만을 지워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보여요. 이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고집과 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앞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고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것도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을 버리는 것,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이러한 이들에게는 13절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열매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열매 없는 존재.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무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언젠가 메말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사그라질 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대적자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불성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 하나도 맞지 않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자만을 지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간절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함께 이 찬양 찬양할 때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히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오 주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어쩌면 내가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수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함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는 여전히 어불성설, 그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알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 압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 머리로는 알고 아는데도 실천되는 거, 행함으로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 위에 서야죠.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다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셔야죠.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똑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의 어불성설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겉으로는 예수 따르는 척, 겉으로는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 나아갈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말씀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 온전함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의의 경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모든 수술의 일정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나올 그 결과가 정말로 좋아서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은혜를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순 성도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의 시간, 아프지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영진 집사님, 발이 다치셨는데, 유리에 찔려서 다치셨는데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휘청, 하나님께도 휘청, 그렇게 양발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정직과 회개함, 공의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